잠언 2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자기 행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요 세 가지 경우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런 그 숨겨진 내면의 어떤 잠재의식 같은 것이 불쑥불쑥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적 치유의 뭐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의 과거들, 우리의 내면 세계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면 세계와 영적 그 질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열심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해도 조용하고 일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맹렬하게 돌아갈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푹 꺼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 교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맹렬하게 이렇게 지속될 때 한 면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장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어떤 동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주님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시, 12시 우리 타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스톱되고 이제 없어져도 주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자체에 만약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자기 내면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눈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열심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 이게 살피신다는 말이 이게 저울이죠.
오늘날의 저울도 민감한데 과거에도 저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 저울 추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게가 덜 달리면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없이 저울이 저울답지 못하게 되죠. 무너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저울에 달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여기 저울에 달리죠. 위로, 아래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루십니다. 때로는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을 보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시겠죠. 저울에 달려 모자라는 그날 벨사살은 왕에서 이게 퇴출당하게 됐죠. 저울에 달리는 그 순간에. 어쩌면 지금 그 저울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벨사살처럼 저울에 달리는 그 순간에 다리오가 이게 전쟁 중에 지금 그 축제를 벌린 거였거든요. 이 간이 큰 벨사살이 난공불락의 자기의 그 도성이 절대로 함락될 리가 없다고 자신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그 밑에 그 굴을 파고 그 난공불락의 그 성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 성 자체를 함락시키고 벨사살은 죽이고. 그러면 다리오가 굉장히 이렇게 유능한 왕이었는가? 우리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했던 다리오가. 근데 그 왕이 그렇게 명이 딱히 길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려서 이렇게 합당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지나 후원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할 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붕괴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너무 허무한 일이기도 합니다. 많이 애썼지만 삶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탁 고착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언서에 많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목표,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던 그 어떤 것 아주 이렇게 조금의 제물거리들이겠죠. 동물들. 사실 몇 퍼센트 충성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울의 중심이었죠. 사울의 중심. 때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깔끔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치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분처럼
예, 그런 느낌이 들으시지 않으신가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어야 되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도록 그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다급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급할 때. 사울도 다급할 때 그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비단 이때뿐 아니라 이때는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재물을 사무엘이 오기 전에 또 제사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모든 박수와 무당들을 그리고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고 다급하니까 다시 무당을 찾습니다. 다급하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급할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거나 벼랑 끝에 떨어졌다 그렇게 느낄 때, 절벽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그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다급할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뭐 다급하면 누구나 다 뭐 인본주의적인 방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자기가 심장마비 증세가 올 때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안답니다. 그 심장마비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가족들에게 응급차 불러라, 뭐 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냥 그 심장마비를 그대로 내버려 둔 누구보다 다급한 순간인데도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그 한 사람,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들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딱 보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제서야 이걸 다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내를 부르고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그 위기를 넘긴 죽고 사는 문제에 초연하신 분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이게 다 다급하다고 인본주의적인 방법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사사로운 인정이나 정보다는 주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사보다. 눈을 높이는 것, 이게 좀 점층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또 농도가 세지는 문장입니다. 눈을 높이는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 위에 서 있는, 관망하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스스로 높이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형통한, 이게 다 무슨 열매처럼 이것이 결실하는 것들이 범죄이고요.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것들의 열매죠. 굉장히 미세할 때부터 교만한 마음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때부터, 미세할 때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십니다. 아주 빠르게 응징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흐려질 때쯤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금방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겸비한 그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우리 앞에서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딱히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부함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 자체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게으른 것은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렇게 보듬고 사랑하고 그 안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행하는 것, 성실한 것,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성실하시잖아요. 근데 초점이 부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하고 비슷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상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붕괴될 만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때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 그것을 넘어갈 수 없을 때도 그 선을 넘는, 우리가 형통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옳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엑스트라 마일이고, 초급한 자는 그 엑스트라 마일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탐심, 개인적인 염원,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쳐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혹독한 것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타인도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모집니다. 몸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감지도 못합니다. 자식이 병들고 있는데도 그걸 감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달려갈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머는 거죠. 눈이 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표만 보이면 나머지 것에 눈이 멉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족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영혼도,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와서 종교적인 행위는 할지 모르겠는데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다곤을 섬기는 것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구슬르고, 때로는 우리 옛날에 그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이 불손한 행동도 자기 목적이 성취되면 그것도 마치 옳은 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줄 잘 모릅니다.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쥔 것이 있을지라도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손에 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저울 속이고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방법, 우리의 조급함을 따라, 우리의 부에 대한 갈망을 따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근데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죠. 물론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선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쉬운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많이 실수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돈 벌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지런히 일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나태함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데 일을 하는, 특히 자매님들이 경제적인 것, 여유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내팽개치고 그 일을 하는, 자매님들이 일한다고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수입이 된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뛰어드는 게 아니고 범사에 주님께 묻고 행하시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이죠. 범사에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돈 몇 푼에 바꾸는 그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여유가 우리를 계속 여유롭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차라리 마른 떡을 선택하는 것이,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더 올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 이게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제일 유명한 구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런 헤벨, 허무한 것, 헛된 것, 이게 여기에 말하는 안개입니다. 허무한 거죠.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실화민이라 아주 폭력적이고 혈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길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여성에게서는 이런 강포가 잘 나타나지 않죠. 이 남성들에게 잘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눈이 뒤집히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기분파들, 이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가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은 혈기를 잘 내고 그리고 소리를 잘 지르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게 미세하게 있죠. 미세하게.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을 빵빵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저는 폭력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이 내 몸을 보고 위협감을 느끼도록 근육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시도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시도 자체부터. 근육 빵빵한 남자들 좋아하지만 또 사람들이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일까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나쁘고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나쁘고, 딱 하나, 이 의도, 처음 출발할 때 의도가 그 모든 결과들을 다 결정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이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데 한 나라의 대신들이 자기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나라가 복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기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죄일을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런 목적인,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염려증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하는가?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 자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희생시킬 수 있는, 때로는 생명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생명도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선하게 여기는 것들, 당연히 선한 것들이죠. 이런 당연히 선한 것들이 더 상위 가치가 있을 때는 악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소중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선이 악으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밥을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다 선한 것인데 더욱 상위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손상시키면서까지도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인격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같이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구분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원리들이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강포, 그 힘, 근육의 힘, 혈기의 힘, 남성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지 잘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혈기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대신에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할 것인가, 남편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 순종하기보다는 잘 조종하고 요리하는, 자녀들을 훈육하기보다는 조종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주님을 떠나면 참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합니다. 선한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악한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움막,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지붕의 한 곁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마한 이게 방,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큰 집에 사는 것과 움막이 대비되면서 다투는 여인과 같이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대비하고 있죠. 아까 남자들의 그 혈기, 강포,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과 말, 이런 것과 대비되게 다투는 여인은 시비를 그치지 않는, 자기 마음에 충족될 때까지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다가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면 끊임이 없죠. 그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남편과 자녀들과 환경,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주인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속극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속극 자주 보시잖아요. 거기에 자매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 연속극에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 바램, 로망, 이런 것들을 난도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달달하게 빠져드는 그 로맨스, 로망,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사모하는 그 스위트홈, 그 달달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은 주님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 기준에 서서 우리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게 다투는 여인이 되는 길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 바램에 충실한. 자기 바램에 충실하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행동 하나 고깝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서운하고 누군가가 서운하게 보인다. 그럼 시험 든 것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당연히 서운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새물교회 선교에 그 우리 유행하던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섭섭이가 찾아왔을 때는 사단이 찾아온 거라고. 섭섭이가 이게 섭섭한 마음이 거기에다가 그 의윤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충실한 것 범죄입니다. 범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감정과 기분에 충실한 것 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구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도 악인의 범죄에 속해 있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일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악인이죠. 그런데 이 경향성 때문에 남의 재앙을 원한다. 우린 북한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하고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밉죠. 특정한 국가가 밉고 특정한 민족이 밉습니다. 근데 특정한 국가의 미워하는 특정한 국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특정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인격체 같은 것입니다. 미움은 살아 있습니다. 증오도 살아 있고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면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도 밉습니다. 일본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믿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확정하는 거죠. 미움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확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과 닮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고향이 같거나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미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든지 있다면 세심하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도 믿고 자기 자신도 믿죠. 처음 들어왔을 때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님과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리가 없죠. 그러면 감지가 잘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가 없으면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잘 알지 못하고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벌컥벌컥 화를 내고 때로는 낙심하고 딱히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미움, 서운함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틈타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입니다. 우리 안에서 독버섯같이 자라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건지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떠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죠. 매일매일 자책이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다고 뭐 우리가 괴롭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 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들춰지면 정말 이건 그 사람은 그날 행운합니다. 그날. 이것만 처리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또 그만큼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은혜 될 수 있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미움이나 서운함, 섭섭함,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처리하기는커녕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서 주님께 한순간 설 때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올바르지 않은 가치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의 기쁨, 즐거움, 행복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